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걸 늘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되면 다 돼요. 돈 문제 해결돼요. 건강 문제 해결돼요. 이게 되면 다 해결돼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많이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기본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동안 헤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이걸 알아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완전히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만몬에 대해서 배웠어요. 만몬을 우리가 거절하자. 믿음으로 살려면 이제 더 이상 만몬에 장악되고 살면 안 된다. 이래서 마귀의 실체를 봤어요. 귀신의 실체를 봤습니다. 이들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렇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모든 면에 풍성하게, 무너진 건강은 새롭게 하고 병든 몸은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무너진 재정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몬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 루트를 봤습니다. 어디로? 생각으로 만몬이 공격한다 이랬는데 3단계로 공격합니다. 만몬은 3단계로 여기에 나에게까지 올 때 만몬은 그 1단계로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탐심.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뭐하라? 물리쳐야 된다. 물리치라. 탐심이 들어오죠. 욕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탐욕. 탐욕이라는 것은 탐심 플러스 욕심이 탐욕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또 가지고 싶은 것, 이게 욕심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싶은 것. 그러니 욕심과 탐심을 두 개 합해 놓으면 탐욕인데, 나에게 없는 것도 가져야 되고 나에게 있는 거는 더 가져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만몬은 끊임없이 이끌어갑니다. 15장에 보면 너희들이 탐심은 물리쳐야 된다. 그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홈쇼핑 보면 안 돼요. 다 사고 싶어. 아니, 집에서 좀 구형이지만 잘 돌아가는 믹서기인데 막 신형 나오잖아요. 그럼 또 사고 싶어. 탐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뭐 자꾸 다 사고 싶어. 또 샀다가는 반품한다. 뭐 반품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경제를 망치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만일 그걸 파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팔았는데 100개를 팔았는데 여러분 한 80개가 반품됐다 생각해 보세요. 망한다. 그러니 저는 아예 정했어요.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한다.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느 시장에 갔다, 백화점에 갔다, 아니면 홈쇼핑을 본다. 근데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는 것은 이게 만몬이 오는 거예요. 만몬은 충동 구매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 이걸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 백화점에서 집에 와버리는 거야. 시장에서 집에 와버리는 거야. 그리고 홈쇼핑은 꺼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꼭 필요하나? 저 지금 믹서기가 나한테 꼭 필요하나? 이렇게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해서 3번 정도 질문하면 놀랍죠.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이걸 끄는 거, 집에 오는 거,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어떠냐면 꼭 사도 뭐 안 사도 되지, 이런 마음을 넣어주세요. 그때는 그렇게 사야 되는데 피해 오면은 아유, 뭐 집에 있는 믹서기 이거 돌아가는데 좀 더 서지, 이런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물리쳐져요. 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도와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한다? 홈쇼핑 사고 싶을 때 일단 끈다. 딱 오늘. 그리고 방송에서만, 이거 쫓지 마세요.
네. 그거 한 달 지나도 딱 오늘 방송에서만 나와. 내년에도 딱 오늘 방송에서만 나와. 절대로 속지 마시고 딱 끈다. 알았죠? 탐심에 사로잡히면 네, 이게 충동 구매가 계속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한테 영적으로 데미지를 줘요. 좋지 않다. 탐심은 물리치는 겁니다. 못 물리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16절부터 설명해 놨어요. 16절.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주셨고 햇볕을 잘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 축복해서 여기에 꽉 채워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만 채워준 게 아니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것이 막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창고 꽉 찼어요. 근데 막 넘치고 있어. 그 어찌할까. 여러분 넘치는 거 어디 줘야 됩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넘치는 재물들 이것 좀 줘서 교회도 짓게 하고, 가난한 사람도 주게 하고, 학교도 짓게 하고, 병원도 짓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창고 요만큼만 딱 써야 되죠. 그게 아름답죠. 내 창고가 꽉 찼다는 건 결핍이 없다, 부족이 없다, 빚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 내 모든 필요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하여 어찌할까 하더니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한 거예요. 내 모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야, 이 곡간을 헐어버려. 그리고 내 곡간을 이만하게 늘려. 그리고 여기에다가 꽉 채워놓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나는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이 큰 창고 짓는 부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정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아파트 한 채 생겼어요. 그런데 또 돈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또 사. 하나님 너 뭐 하려고 그러냐게. 자식 주려고요. 또 돈 또 주셨어. 아파트 또 사. 이번에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니까. 이거는 노후 대책이에요. 돈 주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다 큰 창고 짓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네 창고 주고 너 그 아이는 내가 축복하면 안 되겠나? 그리고 네 노후는 걱정 안 해도 안 되겠나? 그 돈 나는 교회를 위해서 좀 쓰고 싶은데 니는 막 아파트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라. 내 마음을 이리 몰라주나. 그 사람한테 계속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0절에 야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냐. 너 죽으면은 아파트 세 채 누구 거 되니?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식 거 되겠지요.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 거 되겠지요. 이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을 때는 큰 창고 지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돈이 많을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창고 안에 내용물이 바뀝니다. 이 창고 안에. 여러분 이 창고 안에 내용물이 바뀌면 어째 되는지 압니까? 처음에 이 창고 꽉 채워줄 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금덩이, 그 다음 다이아 이러면 내가 창고를 부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창고 안에 내용물을 하나님 바꿉니다. 어저께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근데 너네들 스스로가 큰 창고 짓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속부에 대한 정의를 하나 나왔습니다. 11절. 이 속부들은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참 인색하다. 이게 바로 속부다. 이렇게 말씀. 큰 창고 짓는 사람이 바로 속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 됐어요. 그죠? 이 큰 창고 짓는 사람. 이 사람 이 속부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래 살지 말고 이게 바로 탐심을 물리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15절에 탐심을 물리쳐라. 못 물리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아파트 사고 지혜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탐심으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삶을 사니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탐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낚싯바늘에, 여러분 낚싯바늘 이렇게 하는데 여기 미끼가 있죠. 요 낚싯바늘에 미끼 물면은 고기가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 낚싯바늘에 그 미끼가 요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그러니 이 귀신 만몬 사탄이 돈 뒤에서 낚싯바늘을 딱 들이오는데 거기에다가 미끼를 탐심이라는 걸 딱 놓는데 우리가 그걸 딱 물어버리면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아가미가 탁 끼입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간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가 줄줄이 못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몬이 우리한테 올 때 요 1단계 싸움에서 이기는 게 가장 쉽다. 근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2단계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2단계가 되면 좀 싸움이 어려워집니다. 왜? 바로 우상 숭배자로 만듭니다. 우리를 교회는 나오는데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땅에 있는 것들이 이런 건데 그거 없애야 되는데 탐심은 가장 위험하다. 우상 숭배니라.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우상 숭배의 뿌리가 탐심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기는 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뭘 더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 땅, 건물, 돈, 자식, 남편 이런 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1순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네가 범사에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이 1순위여야 네가 범사에 잘 된다. 왜?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의 교제 중심, 성도 간의 교제 중심,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은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이 닿는 것마다 잘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네가 죽는다. 그런데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이 생기는 게 탐심 때문에 그렇고 땅이 생기는 게 탐심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내가 필요할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을 때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필요할 때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데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재물을 많이 맡겨놨는데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 있는데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한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오직 하나님 중심. 탐심이 우상 숭배로 간다 그랬어요. 2단계는 교회 나오면서도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단계로 가면은 참 어렵습니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시편 10편 3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악인은 그 마음에 소욕,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뭐한다? 배반한다. 탐욕, 욕심과 탐심이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말씀을 멸시한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는 잘 나온다. 그래서 만문의 목표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는 나와도 믿음을 떠난 사람, 이게 만문의 목표입니다. 만문의 목표가 뭐라고요? 주인 바꾸는 거잖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주인은 돈이어야 돼. 교회는 나오지만 주인은 돈인 거. 교회는 나오지만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네가 찬양은 하지만 더 이상 너의 주님은 주님이 아니다. 돈이지. 너의 주님은 돈이야. 이게 만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우리 뿌리를 바꾼다 그랬어요. 이걸 안다 그러면 탐심에서부터 내가 이겨야 되는구나. 1단계에서부터 이겨야 되는구나. 이 이기는 방법, 물리치는 방법이 뭐한다? 아버지,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해요? 하고 3번 질문한다. 그리고 이걸 이기는 법은 자족하면 된다. 뭐한다? 자족하는 삶이면 된다. 자족하라. 자족하라. 내 있는 거 그거 그냥 자족해라. 여러분 한번 봐보죠. 이기는 방법이 빌립보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에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행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것은 뭐한다? 이건 배운다. 뭐한다? 그냥 되는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운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자족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만 자족하는 게 된다. 그러니 배우는 게 뭐겠어요? 훈련하는 게 뭐겠어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할까? 거절하는 훈련, 꺼버리는 훈련, 그곳에서부터 도망치는 훈련, 나의 탐심과 욕심을 일으키는 곳에서부터 내가 물리치는 거,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족에 대한 기준점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봅니다. 5절과 6절은 자족할 수 있는 기준점을 주고 있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 자족하려면 첫째 뭘 안 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둘째,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있는 바, 너희들 있는 것을 족합니다 라고 말해라. 셋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자 6절 읽어보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족하다 여기는 거, 이 있는 것을 뭐가 있지? 옆에 사람은 집도 있고 저 옆에 사람은 땅도 있는데 저 옆에 사람은 전세집도 있는데 나는 월세인데 뭐 어디까지 있어야 족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 기준점을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자족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네 족하다 그래라. 부족하다 말하지 말아라. 충분하라고 해라. 아이고 올 가을에 옷이 없네 하지 말아라. 옷장에 가득 있잖아. 아이고 오늘 별로 먹을 거 없네 하지 말아라. 냉동실에 꽉 차 있다. 꺼내서 뭘 좀 해 먹어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썩어서 다 버리겠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없다 하면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있다 이러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먹을 게 있고 막 오늘 입을 옷이 있으면 저 충분합니다. 막 넉넉합니다. 막 편안합니다. 이걸 연습해라. 이걸 훈련해라. 그러면 놀랍게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잠깐 삽니다. 몇 달 전에 내 친구가 죽었어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 몇 달 전에는요 우리 동력자, 우리 간사가 또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42살인가 이래요. 그러니 너무 놀랍도록 40대도 죽고 50대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몇 년 살지 아무도 몰라.
말이 100년이지 100년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85에서 92살 사이에 다 돌아가십니다. 웬만하면. 그러니 여러분 이 짧게 살고 가는 데 있어서 땅만 보고 살다가 그 아둥바둥하게 살면서 아파트 한 채 놨는데 그 아파트 가지도 못해. 죽으면 놓고 가는데 그 아파트 때문에 자식들은 다 그냥 싸움 나잖아요. 그냥 자식들이 그냥 갈갈이 찢기잖아요. 네. 그 속부의 재물은요, 자식들이 망해버린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속부의 재물로 그 자녀들이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 속부의 재물은 자녀에게 흘러가면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근데 성부의 재물은 자녀 손손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부의 재물을 자녀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런 속부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풍성하면서 막 자기 창고를 막 지으면서 하는 이런 재물들은 독수리 날개친 같이 그 재물이 날아가 버린다. 이러면서 성경에 제가 오늘 속부 강의를 안 했는데요, 엄청나게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미가서 6장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병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이런 속부들은요, 천국 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왜?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믿음이 사라졌으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더 쉽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속부들의 재물을 없애거나 마지막에는 건강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놀랍죠. 당신은 암 걸렸는데 4기, 말기, 손 쓸 수가 없고 6개월 남았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믿음은 하늘을 찔러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얼마나 순전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집니다. 새벽 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룰 때 다룬 게 뭐냐면 건강에 손을 대고 전염병을 보내고 전쟁과 기근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통하고 앞으로도 통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그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기이한 사랑, 놀라운 사랑, 헷세대의 사랑. 이 하나님은요,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병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전염병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우리가 어찌 이해를 하겠어요? 죄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생명, 외아들까지 보내가지고 그 심장에 다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저 그냥 감격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죽을 죄인을 구원하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네, 오늘 살인하고 100명을 살인하고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를 의지하면 그날부터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을 열려면 그 패스워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병을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병을 고치든 내 병을 안 고치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든 안 건지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안 건지면 안 건지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10년 동안 저를 환난에서 건지지 않으셨습니다. 내 같은 고집불통, 내 같은 교만한 자는 1년 만에 건져놓으면 또 교만해져. 또 사고치고 또 뇌물 준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성품을 잘 아시고 저 김미지는 10년을 안 건지고 저 환난 가운데 던져놔야 인간 된다. 나 1년 만에 건져졌으면 나 인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위로받는 건 뭐냐, 모세는 40년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13년이거든요. 다윗도 13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10년은 짧다. 모세는 나보다 더 질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40년 동안 저 환난 가운데 던져놔야 모세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채색 옷 입고 안 돼요. 애를 쓸 수가 없어. 아가 싸가지도 없고 바가지도 없어가지고 눈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13년 정도는 환난에 던져놔야 야가 요셉 되는 거예요. 그러니 김미지는 이거 고집불통이고 이 교만한 자라서 이거 한 10년 정도 던져놔야 인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정도 되니까 막 덧정 없대요. 덧정 없다 소리가 뭔지 알죠? 아유,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10년 정도 정말 환난 가운데 던졌다가 하나님이 건져 놓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다른 거 일도 안 바라봐. 왜? 다시 10년 아버지 덧정 없는 삶, 난 다시는 그 삶 안 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다 살다가 죽을 거예요. 오직 주님, 옆으로 안 봐. 탐심, 구차노. 네. 여러분, 내 이거 시계 알죠? 이거 내 남들 안 차는 전자시계 차고 있는 거, 이거 2, 3만 원짜리. 네. 내가 15,000원인 줄 아는데 우리 목사님이 3만 원 줬대. 내 옛날에 이걸 찬 사람이 아니에요. 체명포 몇 천만 원짜리 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덧정 없는, 내 그런 삶 다시는 안 살고 싶어. 그래서 그것도 다 벗어버리고, 근데 이거면 충분해. 여러분, 10년 동안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안 건지면 내처럼 됩니다. 네. 돈을 또 많이 주십니다. 왜? 내처럼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인간 됐다. 자한테 이제 돈 맡겨도 딴짓 안 한다. 온 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지 않는다. 그 뭐 시계, 여러분 몇 천만 원짜리 차도 괜찮아요. 여러분, 차셔도 됩니다. 진짜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로서 차야 되지, 나처럼 속부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풍성하게 하면서 나도 풍성하게 사는 거, 하나님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 17절입니다. 성부들에게 하나님 명령하는 거,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 부한자들을 명한다. 부자들. 이때 이 부자가 누구겠어요? 성부입니다. 속부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누가 명령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마음을 높이지 마라. 첫째, 네 교만하지 말아라. 너 겸손해야 된다. 너 교만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성부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소망 어디에 두라? 이거 하나님께 두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네가 누리게 한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돈을 맡겨놓고 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하고 사람들을 또 섬기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기를 원하지, 하나님 억지로 우리 돈 안 뺏어가요. 네.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한테 맡겨놓고 후히 주고 너부터 누려라. 저는요, 지금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나라 아파트 어디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입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진짜 람보르기니 타고 다닌다 진짜. 네, 슈퍼카 이런 거만. 네. 근데 나 그거 다 귀찮아. 진짜입니다. 그 람보르기니도 귀찮고 슈퍼카 다 귀찮아. 네. 아파트도 귀찮아요. 월세 사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부자야 월세 삽니다. 네. 300만 원씩 주고 어떻게 월세 살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200만 원짜리지만 200만 원도요, 월급받아 어째 월세 사노? 나 같은 부자니까 월세 살지. 네, 뭐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교회 움직이면 저쪽도 갔다가. 네, 좋아요, 진짜. 월세 사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신다. 너 집 사는 거 허락한다. 땅 사는 거 허락한다. 좋은 차 사는 것도 다 하나님 허락합니다. 단 성부로서 교회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일꾼도 풍성하게 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도 니도 풍성하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속부처럼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만 풍성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축복하지 않는다. 너는 줘봤자 죄만 짓는다. 너는 내가 재물 얻을 능력 줘봤자 하나님 나라 유익이 하나도 없다. 샀고 또 샀고 샀고 또 샀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진노가 가기 때문에 너한테 더 이상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줄 필요가 없다. 저는 이걸 알아들었네요. 감사하게. 그리고 세 번째 8절 같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하나님이 돈 주는 목적입니다. 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네 번째, 나눔으로 주기를 좋아하고 나눔의 삶을 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성부한테 명령하는 게 이겁니다. 성부들이요, 너의 중심은 교만하지 말고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네 중심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러나 너의 행동은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건 너희의 행동이다. 자, 성부들의 중심 세 가지, 성부들의 행동 세 가지. 성부들의 중심은 겸손할 것, 소망은 돈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둘 것, 그리고 마음은 너그러워야 선한 행동을 한다, 선한 사업을 한다, 나눔의 삶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돈 주는 목적이 이제 알겠지요. 하나님이 재물 주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지라.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동을 보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간 적이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런 거, 이 물탱크 없을 때 물탱크 막 지어줬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 없는데 교회를 막 지어줬어요. 우리 팀들이 가서. 유치원 없는데 유치원을 막 지어줬어요. 그리고 학교가 없는데 이 학교를 이렇게 막 지어줬어요. 여기에 인부가 있었는데 그 인부가 누구냐? 무슬림이에요. 얘가 당신들을 보니 예수가 누군지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했는지 압니까? 막 가난한 애들을 막 먹였어요. 이렇게 막 양식을 막 뿌리고. 그랬더니 너희들을 보니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 그리고 막 이렇게 가축 분양을 막 해줬어요. 못 사는 동네 가가 막 이 염소들 다 나눠줘서 그 마을 전체를 막 자립시키고 이랬거든요. 얘가 우리 일꾼으로 왔다가 이래 보니 이게 뭐냐? 얘들 걸어놓은 거 보니까 Jesus loves you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들이 예수쟁이구나. 근데 자기는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에요. 근데 자기 신 알라는 맨날 보면 이상하게 한 것만 시키는데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 착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찔리는 거야. 계속 우리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이 세례를 주는데 얘가 무슬림 청년을 또 데리고 왔어. 우리 오늘 세례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싶습니다. 종교를 바꾸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당신들을 보니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당신들을 보니 보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해라, 선한 사업을 해라, 나눔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거야. 그래서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소망을 돈에 두면 안 된다. 하나님께 둬야 되지. 그 재물을 주시는 분한테 소망을 둬야 되지. 재물 자체에 두면 되겠느냐. 그리고 네가 마음이 너그러워야 네가 착한 일을 하지. 여러분, 성부 어찌 되는지 쉽지요. 근데 이런 사람 드러나면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길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 청지기가 종입니다. 이 진실한 청지기가 뭐냐면 성부는 진실한 종,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이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 때에 따라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우리 주인이 저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러면 종놈은 예지요. 주인이 나눠주라니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진실한 청지기다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는데 4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소유를 우리한테 맡기십니다. 준 적이 없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만몬은요, 뻑하면 어떠냐면 네 거야. 항상 부정직하게 살게 하고 인색하게 살게 하고 빚지게 만들고 네 가진 거 네 거야. 주인 바꿔버리고 하나님 건데 네 거야 이러고. 그러니 만몬에게 걸려들면 성부 되기는 걸렀어요. 그러니 우리가 만몬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물을 이끌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전체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첫째,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네가 건축하지 않았어. 그런데 아름답고 큰 성읍을 줄 거야. 두 번째 11절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너에게 얻게 할 거야. 아, 대박 아니겠어요? 세 번째,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거야. 내가 또 심지도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 배불리 먹게 될 거야.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걸 나의 것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능력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성부는요,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가 건축 안 했지? 그런데 그 성읍 줄게. 네가 채우지 않았지? 아름다운 보배가 가득한 집 줄게. 네가 파지 않았지? 우물 줄게. 네가 심지 않았지? 포도원 줄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약속한다. 너희들은 딱 하나만 약속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뿌리에 돈 사랑을 두지 말고, 이 그림 여러분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 뿌리에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엄청난 재물로 너의 근고를 채워주겠다.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물로 너의 근고를 채워주는 방법으로 말하시는 게 뭐냐? 네가 건축 안 했는데 그 건축 크고 견고한 성읍을 네 거 된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복 받았다니까요. 제가 그 간증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들지도 않는 회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이끌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미국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전 세계 물류 허브 센터를 또 어디 만들어요. 물류 허브 센터를 홍콩에 어디 만든대요. 물류 허브 센터. 그러니 계속 확장하는 거. 우리 회사가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하소 이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지 못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절대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뭐냐면은 내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래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른 말로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씨라 그럽니다. 이걸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보고 요거 내 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라는 건 닮았다 이겁니다. 씨는 닮았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하고 자식이 뭐가 닮아도 닮습니다. 내 발 뒤꿈치가 닮아도 닮습니다. 요게 어떠냐면 DNA, 요게 씨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유업을 이을 자를 한문으로 말하면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 너가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3장 7절입니다. 3장 7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럼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뭘로 된다? 돈으로 된다? 아니 믿음으로 된다.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로 된다? 나의 믿음으로 된다. 그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했기 때문에 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니 내가 아브라함의 씨 맞네. 성경에 보니까 네가 믿으면, 이걸 믿으면 너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내가 이걸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내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내가 이거 믿기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은 내 거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어저께 봤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거,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견고한 성읍을 주겠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한테 한 겁니다. 네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주겠다. 이거 아브라함의 씨한테 한 거예요. 네가 파지 않는 우물 주겠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네가 심지 않는 포도원을 주겠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씨한테 한 겁니다. 모두한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지금. 이건 믿으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시험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아 하고 시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절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바친 거 다 알잖아, 그죠? 그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하나님이 12절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 1순위인 줄 알겠다. 네 자식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 전체 1순위인 거, 이거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16, 17, 18절인데요. 17절 먼저 읽을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엄청난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 이 원수들은요 하는 일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 꽉 채워놓습니다. 진화론 이런 걸로 딱 가둬놓습니다. 퍼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 어딨노? 내 힘을 믿어라. 딱 가둬놓습니다. 원수들이 하는 일이 잃어버린 영혼, 이들이 주님을 알 수 없도록 어둠 가운데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데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에 아브라함의 씨들, 여기는 아브라함의 씨가 있다.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름 다 집어넣으면 되죠. 저는 아브라함의 씨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원수의 대문을 깨부수겠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씨들이 이 대적의 성문을 연다. 그래서 이 대적의 성문을 열고 이 아브라함의 씨들은 이 사람들을 구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다. 여러분 그 무슬림 청년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구출되었죠. 그리고 예수 믿게 됐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는 축복이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 이유다.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하는 이유다. 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1차적인 부르심은 뭐냐? 예,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 나눔의 삶을 사는 거, 이게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깨트린 게 뭐예요? 싸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나눠줘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대적의 성문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씨들은 대적의 성문을 깨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사랑을 집행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선을 살 수 있도록,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대적의 성물. 16절은 뭔 말입니까? 너가 믿음으로 살았다. 너가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17절이잖아. 17절에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잖아. 대적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18절은 뭐라 그래요? 또 있다. 대적의 성문만 깨트리는 게 아니라 또 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왜? 이는 네가 나를 말을 준행했다.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도 깨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복받게 한다. 그리고 18절에 뭐냐면 또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다. 이걸 보면은 꼭 샌드위치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식빵이고 이렇게 빵으로 덮어놓은 것 같아요. 16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준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게 하고 너를 복을 줘서 천하 만민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한다. 여러분 어저께 이 그림 봤지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 줍니까? 여기 아브라함요. 여기에 복 주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 온 땅이 복 받는다. 그래 먼저 복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 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통해 온 땅을 복을 주리라. 그러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가지고 온 땅이 축복받는 거죠.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냐면은 가난한 사람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무한정 축복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네가 깜짝 놀랄 것이다. 네가 짓지 않은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이 네 곁에 있는 날이 있다. 그걸로 뭐 하느냐? 이런 귀한 일들을 해라.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한번 봐보죠. 성경을 읽으실 때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줄을 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9번이 나오고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 한 번에 이 언약이라는 말이 10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17장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17장에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2절에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둔다.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6절에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는데 7절에 내 언약은 나와 너 및 대대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아브라함만 축복받는 게 아니고 그 후손까지도 영원한 언약.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언약. 그러면서 8절에 야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으로 되게 하는데 9절에 내 언약을 지켜라. 10절에 너희들이 지킬 내 언약이다. 11절에 야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13절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다. 또 14절에 내 언약이다. 그리고 또 19절에 야 아니야 사라에게 낳을 이삭이 내 언약,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운다. 그게 이삭과 세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21절에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운다. 이삭은 뭐예요? 믿음을 상징해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아브라함하고만 한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세에 대대에 세운 영원한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이건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영원한 언약이다. 없어지지 않는 언약이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보죠. 이걸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언약이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때가 뭐냐?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이때를 가리켜 자기보다 맹세할 자가 없어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학정이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끝에 있는 우리 자매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자매님하고 나하고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자매님 내가 자매님한테 1,000만 원을 주고 싶어요. 이래 얘기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그 말하면 잘 안 믿지잖아요. 그러면 약속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걸 겁니다.
자매님, 나는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요. 1,000,000원 줄게요. 이러면은 그 약속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뭔 말 이해되죠? 그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것을 걸고 약속한다. 근데 1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다. 하나님은 뭘 가장 귀하게 여기냐면 자기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걸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내 이름 때문에 죽일 놈도 하나님은 살립니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살릴 놈 살리고 죽일 놈도 살리고. 여러분,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려있는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걸 못 믿으면 이거 바본 거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려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반드시 축복하겠다, 확실하게 축복하겠다, 그것도 엄청나게 축복하겠다, 너희들이 할 거 별거 없어, 너희들은 내가 주는 그 축복 가지고, 재물 가지고, 은사 가지고, 능력 가지고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라. 제가 알아들었겠죠. 아, 이게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능력도 얘기하는구나, 이게 은사도 얘기하는구나. 난 지금 우리 제자 하나가 저 왕의 기업인데 앉아 있어서 참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 제자가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능력 구했습니다. 아버지, 대적의 성문 깨트리러 기도하면 병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왜냐면 저 아프리카 가면 병원이 없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 대적의 성문이 깨지잖아.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에 한번 갔는데 우리 광주시 봉선동에 부부 한의원이 있어요. 거기에 원장이, 부부가 원장입니다. 한의사입니다. 양강진, 유현미입니다. 그 부부예요. 내 제자입니다. 그런데 같이 이 케냐에 의료 봉사를 갔어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우리 Jesus loves you 다 붙여놨는데 한 할아버지가 못 걸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우리 허연 사람이 와가지고 선진국에 와서 의료봉사한다니까 걷고 싶대. 우리 무기는 침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뭐라고요? 아, 자기는 못 걷는데.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오래됐대. 그런데 이 의사들이 왔다 하니 자기 고쳐주래. 걷게 해달래. 내 기가 각 막히더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데리고 이제 눕혀놨어요. 그래, 강진아, 잘 꼽아봐라. 침으로 고치겠냐?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한 거 아니나?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고치세요. 기도 한 방 하고 잘 꽂아봐라. 이 할아버지 오늘 그러면 이 할아버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다. 그래 꽂았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는데 빼야 되는데 뺄 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내가 강진 원장님 빼보세요 이제. 주여. 여러분 생각해봐라. 그 친가 왜 걷겠노? 뺐어요. 내가 할아버지 걸어보세요. 이랬는데 뛰는 거야. 여러분, 내가 더 놀랬다. 그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작은 사람인 줄 알았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노? 모든 축복 다 줘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한다 이러잖아. 그 병원 하나도 없는 그 할아버지 긍휼하게 여기셔서 침 한 방에 걷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진 원장이 능력 있어가지고 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걷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진 원장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원장이에요. 그러니 그 원장이 침 놓는 거는 다른 원장이 침 놓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가 그날 믿음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죄송하다 그랬어. 난 못 걸을 줄 알았거든. 분명히 아버지 온갖 복 다 줘가지고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했는데 내 분명히 아버지 나 능력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 주세요. 기도했다. 얘가 아는 얘기 해볼게. 이만한 혹이 5개, 6개가 배 안에 들어가 있어. 네 아는 얘기지? 병원에 가니까 급성으로 수술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뭐 CT 찍고 난리가 났어. 근데 걔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던 친구예요. 근데 시편 41편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도우면은 네 병을 고쳐준다 그러고
58장에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치유의 강선을 바란다 그러고, 네 이리 와봐라. 야, 가난한 사람을 네가 그래 많이 도와줬는데 내 또 병 고치는 또 능력 달라 했는데 기도 한번 해보자. 야, 기도가 안 되면 수술해라. 그래 기도했어요. 그리고 야, 내일 가가지고 여전히 혹이 있으면 수술하고 없으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 보냈어요. 병원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